다음 세대 신앙을 세우기 위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생을 편하고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성경적인 노후 대비법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 새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는 삶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실천할 수 있는 삶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목회자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교사로 활동하면서 대구 만세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만진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지역 인구의 절반이 무슬림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시 후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에 보내드리는 CTS 뉴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인 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CT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은 크리스천 부모라면 모두 같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교회 교육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찾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에서만 교육이 아닌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한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형태로 전문가들은 독서 중심 가정 예배를 제안합니다. 아이의 연령대와 성장 주기에 맞는 성경책과 교재를 선택해 부모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형식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기관인 꿈이 있는 미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52주 분량의 교재를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꿈미의 가정예배 교재는 요일과 장소, 시간을 정해 가정예배를 꼭 드리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매주 예배마다 시탁교재와 찬양, 주제말씀과 본문 배경 설명, 나눔 방법을 돕습니다. 성경 요절을 노래와 율동으로 따라하는 묘송도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암송형 가정예배도 있습니다. 매일 가족이 식사하기 전에 식탁 앞에 붙여놓은 그 주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예배는 기독교 교육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해보자. 작은 기도에서부터, 식기도에서부터, 또 가족끼리 함께하는 기도에서부터 그게 쌓이다 보면 찬양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고요. 쌓이다 보면 말씀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원포인트 통합교육도 좋습니다.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성경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예전에는 자녀들 따로, 청년, 어른들의 성경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며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 방법도 나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체가 하나의 본문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크게 재현되는 공간을 가정으로 둔 거예요. 전체 교회가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이 가정으로 갔을 때 가정 예배로 또 하나로 묶어지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살리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로 흘러가도록 돕는 것, 다음 세대를 살리는 좋은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노후 대비는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노후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들도 올바른 노후 대비를 위해 고민하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적 노후 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생애 월 평균 소득의 19.8%.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예상한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입니다.
2057년까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지만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금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기독교인들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 기독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버릴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가장 잘 준비된 연금제도인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대신 국민이란 공동체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성경적 가치와도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보면 국민연금이 우리가 더 내고 덜 받는 거에 대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국민연금을 뭐 이렇게 못 믿어서 안 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다른 개인연금의 투자 수익보다 이렇게 같은 돈을 내고 받는 걸 보면 되게 수익이 높아요.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노후 대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와 재화도 주신 분이라며 기독교인들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믿음에서 한 발 나아가 소득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으로 불로소득이 아닌 성경에서 강조하는 땀 흘리는 노동을 선행하고 평균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은 은퇴 5년에서 10년 전부터 매해 지출을 10%씩 줄이길 권고했습니다. 또 은퇴 후 소일거리라도 보람을 느끼며 소득을 연장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는 한편 공동체 정신이 없는 투기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투자 활동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은퇴 직전 5년 전에 은퇴 이후에 소득을 구분하고 5년 동안 지출을 줄여가라는 거예요. 돈의 성격이 뭐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이나 노후 자금이라는 것들은 20년, 30년 남은 자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투자를 해보자는 개념이 있어서 제일 좋은 건 펀드를 골라서 주식을 골라서 한 5년 해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노후 대비. 성경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현명한 노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풍성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올 한 해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박세현 기자입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아오면서 저마다 풍성한 한 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한창입니다. 새해를 맞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실천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혼자만 잘 해내는 신앙생활을 넘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천의 중요성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러기에는 반드시 내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거기에 관심을 갖고 헌신과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반드시 내 것을 내놓는 그런 삶으로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천의 방법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설명.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잡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소외 이웃 찾아 봉사하기, 어려운 단체에 작은 기부하기, 미자립교회를 위한 재능 기부 등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실천이 많다는 것. 사회를 위한 실천도 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비닐봉지 쓰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먼저 실천함으로써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삶 가운데 먼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요청된다고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거, 직접 가서 찾아가서 만져주고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새해 말씀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와 지역, 단체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 서문시장에서 시작한 대구 만세운동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사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사회운동가이자 목회자로서 1인 4역을 해낸 대구 만세운동의 중심인물 이만진 목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 남성로
대구제일교회 구예배당 맞은편에 위치한 교남 YMCA 회관은 1914년 미 북장로교 대구선교지회가 청년 전도를 목적으로 건립해 1938년까지 대구 YMCA 전신인 교남 YMCA 본부로 사용했습니다. 교남 기독청년회관으로 쓰인 이곳은 한때 철거 위기에 내몰렸으나 대구 시민 모금 운동으로 지난해 100년 전 모습으로 복원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교남 YMCA 회관은 당시 물산 장려운동뿐 아니라 기독교 농촌운동과 대표적 항일단체인 대구 신간의 활동 등을 지원했으며 1919년 대구 38 만세운동에 주요 지도자들이 회합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민족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선교사의 또 도움을 받아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방해를 좀 이렇게 무릅쓰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쓰임을 받았고, 우리 또 그 지역의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활동에 필요한 그런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남 YMCA 초대 회장인 이반진 목사는 대구 제일교회 목사이자 개성학교의 첫 한국인 교사로서 대구 38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만진 목사님이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교계나 사회계의 지역 시민성 운동의 대표자로 생겼기 때문에 이만진 목사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9년 3월 8일 서무시장에서 이만진 목사는 미리 준비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선 독립 만세를 선창했습니다. 이후 학생들과 시민 천여 명의 만세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총칼을 휘두르며 저지 진압에 나서 157명의 만세운동 참여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만세운동의 가장 선두에 섰던 이만진 목사는 3년 징역의 최고 형량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만진 목사가 이끈 대구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경북 전역은 의성을 필두로 안동과 영덕까지 만세운동이 확산됐습니다. 이만진 목사는 학생에겐 교사로, 청년들에겐 사회봉사자로, 나라 잃은 민족에겐 독립운동가로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의 크리스찬 리더로 삶을 살았습니다. 교사요, 시민사회 운동가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만진 목사의 교회와는 교회는 물론 교회 바깥도 하나님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바운더리이니까 반드시 이 교회 바깥 사회도 섬기고 봉사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만진 목사의 신앙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CTS 뉴스 신규식입니다. 해외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디어본은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어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의 디어본은 포드 자동차의 본고장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어본을 지나다 보면 마치 중동에 와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디어본에 사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무슬림입니다. 9만 명 가운데 약 4만 명이 이슬람의 교리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80%는 시아파고 나머지 20%는 수니파입니다. That makes this area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Arab Shia Musli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mosque behind us is actually a Shia mosque. And it's definitely the largest Shia mosque in the United States. 코스키는 스프링웰 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스프링웰 교회는 트레이 한콕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교회로서 미국 이슬람 센터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Jesus said, I want you here. So we're here. And I mean, what better place in the whole wide world, to find people that don't know Jesus, that need him and need what Jesus has to offer. Right here, we're not making it hard for them to come to the Lord. 교회는 2000년에 한콕의 집에서 작은 모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한콕과 그의 가족은 디어본으로 와서 무슬림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한콕은 디어본에 왔을 당시 문화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just walking and just praying, got down to right here at this very spot. And the Lord spoke to me and said, if you're going to learn about these people, you got to live with them.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결과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레슬링 클럽도 만들어지고 성경을 배우는 모임도 마련됐습니다.
I think it's very effective because we're really building relationships. We're ministering to their felt needs, and one of the biggest needs is to lear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한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슬림을 보면 감격한다고 말합니다. Lights my fire, man. When they say yes to Jesus, it's an amazing thing. It's an amazing thing, especially after they get baptized, because that's when they're saying to the world, I belong to Jesus. 물론 디어본에서의 사역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코스키 목사는 평균적으로 무슬림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기까지 30번 넘게 복음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슬림이 우세한 지역에서 스프링웰 교회는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문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과 사회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렬 이사장을 만나서 협회의 현황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창립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과 또 인식 개선, 또 장애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를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몇 가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장애인들이 참 과거에는 복지 쪽으로만 신경을 쓴 걸 문화예술로 우리가 리더해 나갈 때 특별히 발달 장애인들이 그들이 이제 예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우리는 캠프라든가 엑스포라든가 또 합창대회라든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도록 그런 일을 해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협회가 많이 발전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소개를 또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협회가 지금 조직돼 있는 게 문화학교가 약 20여 군데가 되는데 그것도 지역 협회들이 하는 것까지 합들여서 한 20여 군데가 되고 또 학생들이 약 500여 명이 지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회가 약 70여 군데 가까이 돼가지고 전수 한 80군데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이 장애인 문화사역을 위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도 많이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해외 활동이나 국내 활동이 지금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지금 해외로 가서는 우리가 이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또 몽골을 특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는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장관이 초청해서 우리가 몇 번 가게 되고 총리가 초청해서 우리가 몇 번 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이물어지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신앙생활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태까지 그 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믿는 사람의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좋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예, 이런 많은 활동 중에 특히 이 장애인 문화사역이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가장 그동안 해오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글쎄 한 15년 정도로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이 가리키는 강사들이 힘들죠. 우리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해주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리키는 그런 저인데 우리 장애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좀 반복해서 계속 가리키다 보니까 10년 이상 넘고 하다 보니 이제 제자리 돌아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대학 들어가는 애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 분은 대학 들어간 5명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서 굉장히 부모들로 하여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하나하나 손을 잡고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예술을 하면서 그만큼 회복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만큼 예술 활동하니까 보람도 느끼고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가야 할 길이 멀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현실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공연장이라 이런 데가 보면은 아직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 특별 공연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있는 데를 가보면 뒷자리에 장애인 자리 몇 개만 있지 장애인들이 강당까지 올라간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를 우리가 매년 하는데 그 합창대회도 유일하게 우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휠체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려면 보통 우리가 16개 팀이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한 개 팀에 한 40명만 잡아도 숫자가 많은데 그 팀이 더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그 합판으로 해가지고 그 올라다니는 거를 만들기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합창대회를 하는데 어떤 데를 가면 이제 그거를 자기네들이 미처 못 해놨구나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개선한 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장애인도 합창대회도 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작년부터 그동안에 총리상이 한 3년 나오다가 이제는 대통령상으로 작년부터 승격이 돼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더 이 지역마다 활성화가 돼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장로님이시잖아요. 예.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으세요. 장애인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들 하고 계시죠. 또 사랑부라든가 무슨 부를 만들어서 예배와 같이 동참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들에게 곁들여서 이제 예술이 더 전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전복도 되지만 이 문화예술로 해서 각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악기를 다루게 해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앞장서 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저희 지역에 공연장 같이 방문하고 우리 장애인들 교육시키는 데까지 방문해서 교회가 전복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장로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는 지금 현재 문화학교를 설립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교가 폐교학교, 서울의 근처에 폐교학교를 그걸 문화학교로 하려고 내가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교습을 했는데 의논을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설계도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비장애인 예술계에서도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 그런 어떤 단지를 만들고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러자고 그래서 설계를 지금 전복해서 지금 한 33만 평 이상 되는 데다가 그렇게 준비를 해보자고 꿈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건 어떤 땅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장애인 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 해오시는데 이사장님 힘내시고 앞으로 장애인 문화와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그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기부금과 목회 활동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교회에서 보통은 이제 통장으로 입금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으셔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과세 관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과세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든 그 수입과 지출은 교회 통장에서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목회 활동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목회 활동비는 과세관청에서 이제 비과세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 간과를 해서 그 정기적으로 급여에 포함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비라던가 이제 신방비, 뭐 품위 유지비 등을 쓰시는데, 비정기적으로 쓰시는 부분들은 비과세 되는 게 맞는데, 정기적으로 나가시면은 근로소득세에 포함돼서 과세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몽골 하면 광활한 초원이 떠오르죠. 몽골 현지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고 독서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독서를 통해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몽골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 여병무 강선화 선교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여병무 선교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몽골 하면요, 광활한 초원, 또 칭기스칸,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네. 몽골 현지 선교 현황에 대해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이 좀 어떤지, 선교 현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몽골 인구가 300만인데요. 예. 1990년 초 이후에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90년대 또 2000년 초에 상당히 선교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정체하고 있고 또 디지털 문화가 들어오면서 예.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각지에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왜 하필 몽골에서 선교를 하게 되셨나요? 글쎄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대학교 때 그 아마존 선교와 필리핀 선교를 가면서 그곳에서 그 몽골 반점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디언들. 그러면서 이제 이 몽골 반점이 있는 본거지인 몽골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몽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사실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몽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몽골 반점이라고 하셨던 게 그 어렸을 때 그 엉덩이 쪽에 생기는 그 반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도 그게 있어요? 네, 몽골 사람, 이제 한국, 그다음 만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강선화 선교사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몽골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펼쳐 오셨고 또 두 분이 제가 부부라고 들었습니다. 예, 특별히 교육 선교에 힘쓰셨다고 들었는데 교육 선교 그동안 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네, 저희는 현재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사실 1993년에 한국어 학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대학교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전도해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그동안 한몽사전이나 몽한사전 혹은 또 책들을 번역하고 또 성경 공부 교재들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예.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 뭐 한류가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예. 몽골은 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좀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기독교인이 약 3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네. 선교적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앞서서. 근데 또 이제 한류는 또 뜨겁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뜨거운 한류에 맞춰서 좀 이렇게 정체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한류는 뜨거워지는데 오히려 한류 때문에 교회에 있었던 그 집중력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스마트폰이나 또 어떤 그런 방송이나 이런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많이 왔다면 이제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보니까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몽골 예수제자학교 이어오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그렇죠. 내용일까요? 예, 계속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교회에서 잘 키웠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제자 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또 그 수련회를 집중 훈련하고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각 교회가 연합해서 다시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여병무 교수님께 돌아와서요. 도서관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꿈꾸는 게르 도서관이라고 들었는데요. 게르가 몽골인들의 이동식 집을 의미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이제 몽골 교회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제 도구나 어떤 것이 좀 없습니다. 뭐 한국 선교사님들 사역에서는 뭐 다양한 어떤 자원을 투자해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최근에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 외곽에 이제 작은 게르를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맞습니다. 천막 같은. 그리고 그 게르를 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책상과 의자를 놓고 책꽂이를 놓고 책을 넣어서 지역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또 아이들이 이 도서관에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책을 읽고 이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일학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 사역뿐만 아니라 한인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지금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게르 도서관에서 또 하는 사역 가운데 방과 후 학교 독서 지도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이제 도서관에 와서 같이 책을 읽는 겁니다.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이제 사서나 관리자들이 학생들과 책을 같이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또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중심 내용 또 그것을 그러니까 본 것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또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또 강선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건데 한류가 또 들어오면서 디지털 문화들이 또 보급이 됐고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다음 세대의 어떤 복음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도서관 사역과도 좀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게 좀 영향을 줬나요? 어떤 이런 디지털 문화가 보급된 것이? 저희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도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교회를 하면 뭐 100에서 200여 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양보다는 좀 질적인 사역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미래의 지도자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건물을 짓기보다는 이제 독서 노하우, 솔루션을 가지고 해서 사람을 키우는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몽고 반점도 그렇고요. 다음 세대의 위기도 그렇고 참 몽골과 우리나라가 참 닮은 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요, 이 도서관 사역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도서관 사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지금 도서관을 좀 세우고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이 현황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말씀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울란바토르 시내보다는 시 외곽 쪽에 지금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한 선교사님의 사역이라기보다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외곽의 날라이 지역이나 또 호찌르 볼랑 지역, 덴진게렐 지역에 또 칭기테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 게르를 해서 이제 작은 도서관을 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약간 규모가 있는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몽골 전체로 보면 한 15개에서 20개 그 사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징기스칸의 고향인 헨티라는 지역에서도 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세워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흡스골 지역에서도 또 그 한 개의 도서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제가 질문 드렸던 또 이 꿈꾸는 게르 도서관을 통한 기대가 있다면 또 어떤
내용을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이제 각 교회들이 이렇게 정체된 이 상황을 좀 타개하고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물론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이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그러니까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교회 개척 거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강선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전역에 독서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선교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2018년 6월 달에 저희가 그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강기용 대표님을 모시고 자기경영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선교사님들 40명 그리고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들께서 다 같이 70명 정도 같이 했었는데요. 이 모임이 끝나고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부터 선교사님들이 아침 6시 40분에 모여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독서 모임이라는 게 이제 나비 모임이라고 하는데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단 26회 정도 진행됐고요. 매주 지정도서와 추천도서를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몽골 선교의 어떤 변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비 모임 하나로 가족 나비 모임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 목회자들이 생기고 또 MK 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15개 정도의 나비 모임이 6개월간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책을 읽게 되고 어떤 그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앞서서 여병무 교수님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올 때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와서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주로 어땠나요? 예, 굉장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다 환경이 달라서 매일매일 하는 데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날을 기대했다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예쁜 옷 입고 와서 또 네.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다시 여성 교사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도서관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래도 이제 몽고 선교를 또 활성화할 수 있으려면 한국교회의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뭐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교회와의 협력 방안이 있다면 어떤 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 독서 만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도서를 보내주는 그런 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도서보다는 기본적으로 몽골어 도서가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면 도서관마다 도서를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든 몽골 교회든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이것이 몽골이나 한국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또 어떤 그 몽골의 한 개의 도서관들을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지역에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고 또 교회 개척에 후원하겠다 이렇게 함께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국제 울란바타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신데 이와 관련해서 또 뭐 책 번역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양한 이제 한국학 관련해서 저희들이 책을 출판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학 관련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뭐 한몽 몽한 사전을 만들어서 어쨌든 번역의 기초를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번역될 필요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그 관심을 갖고 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게르도서관 사역을 포함해서 앞으로 두 분의 계획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병무 교수님께서 먼저 답해 주시죠. 네. 몽골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몽골 어린아이들의 미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몽골 꿈꾸는 기르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21세기 징기스칸 프로젝트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사람들을 키워낼 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몽골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몽골의 우리나라의 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솜이라고 합니다. 솜이 한 300개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에 한 5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이제 뭐라 그러죠? 가장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빨리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표는 일단 솜 300개 지역과 교회 500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독서 모임들이 몽골 전체에 한 5,000개 정도의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서와 독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먼저 지도자 양성하고 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몽골에서 사역 중인 여병무 강선화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